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이 되어지면은 그래도 무엇인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또 그래도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 5월 7일 주일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즐겁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왔고 또 한국의 노래도 어린이날 노래 한국은 특별히 많이 부르시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것은 특별한 한국 같은 의미는 두지 않고 7일 말고 그 다음 15일 될 때에 어머니 주일로 그러니까 마더스 선데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생각할수록 이 5월은 가슴이 그래도 무엇인가 벅차오르는 그리고 뭔가 희망을 찾아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5월입니다. 오늘 5월 7일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5월의 가정을 생각하며 신앙과 과학의 연장선에서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가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소망의 종교요, 감격의 종교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 다가 이걸 5월 달에는 특별히 개인과 가정과 또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터에서나 깊이 생각하며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월 첫 주일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61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거기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스러운 고난과 고통과 참 환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본문 원어입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대관을 치세요. 이것이 주어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원래 이 야베스라는 말은 다른 데서 별로 나오는 내용의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특별한 의미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아주 귀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것, 이 말의 뜻은 비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비탄케 하다. 아기를 낳으면 축복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좋은 요렇게 뭐 떼떼고 이런 옷도 입히게 되고 어느 집이든 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비탄케 되다.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언약으로 나눌 때에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는 모세 오경 토라가 5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의 이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12권 있고 시가서가 5권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17권 있습니다. 대선지서 5개와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분류하는 것은 신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44절에 보면 구약에 대한 이 분류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장으로 구별한다면은 성경 전체는 꼭 외워두세요. 1189, 1189, 1189,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스테판 랭톤이 이렇게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해가 만들어 놓으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장과 절이 만들어져 예전에는 그저 두루마리로 이렇게 뚝뚝뚝 말아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자음뿐만 아니라 몸이 원래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아예 보통 사람은 읽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성경인데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1189장으로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성경 1189장 이 성경 전체를 다 암송시키는 한국에도 이렇게 토부도 있고 또 한국에도 태필린이 있습니다. 이 5월에
가정의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둘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절로 구분해 보면 1절, 2절 절로 구분하면 31,163절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D 1550년 로버트 스티븐이 특별히 이 성경을 좀 더 예전에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는데 장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는 절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절로 되어 있는 성경은 1560년에 발간된 제네바 성경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문자로는 356만 6,480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장과 절이 주어진 것만 해도 역사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2절밖에 없는 이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란 이름이 다른 데도 별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힘이 없게 보이는 약한 자의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레이온 컨텐츠라고 하는 데서 출판했는데요. 제목은 유대인의 천재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쥐었다 폈다 하는 민족은 그렇게 거대한 초대형 국가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만한, 저런 한국으로 치면은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이 미국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특별히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는가?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는 이 책을 몇 번만 읽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참 훌륭한 아주 교수요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지음이라고 해 있습니다. 김영종 박사와 정관창 박사, 그리고 제 이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천재교육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저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했던 이 쉐마 본문이 중심이 되어졌어. 이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을 유대인의 천재교육이라는 이 책은 세계에서 최초로 인쇄는 한국에서 했고 제가 가르쳤던 원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리아, 우리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제 작은 것도 하나도 한국에서, 심지어 패션도 서울에서 패션이 되어지면 뉴욕으로 나와서 프랑스로 각 나라에 가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미 올 것이다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번에는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찾아와서, 저는 정치적으로 여당이냐 야당이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거기에 맞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 달려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할 때에 영어로 연설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뭐 프롬프트를 두고 밖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연설을 작성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또 세계적인 그곳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점수를 얼마 준지 아십니까? 만점을 주었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저도 몇 번이나 지금 듣고, 왜 여기 쓰여지는 단어만 다 외워도, 한 43분간 했던 단어만 외워도 어지간한 영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같이 해외 동포들,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전 나라에서 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공갈 협박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안 됩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문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핵에 대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기획하고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해바다가 될지 서해가 될지 남해가 될지 안 보이는 물속에 바닷속에 핵 잠수함이 가끔 가다가 그저 시위하게 오는 거 아니라 1년 안에서 정기적으로 이제는 언제 왔다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닷속 거기에서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면은 지구촌 어디에든 간에 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가까운 분이 뭐 한국 갈 것도 없고 미국,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서해 태평양 여기에 있으면서 사도 되지 않겠느냐, 그와 다릅니다.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게 언제 숨어가 있다 언제 뭐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주 확실하게 미국과 한국이 문자로 공식적으로 동맹과 서로 기획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펜타곤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미국 세계를 움직이는 국방본부이죠. 거기 들어가서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군인들의 최고위 탑 순회진들이 전부 앉아서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 군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한국 위상이, 제가 미국 올 때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에는 여기 마켓에 가더라도 무슨 뭐 코리아 저 구석에 이거 쉘판 위에다가 우리 한국 보일까 말까 하는 거 어떤 음식이나 갖다 놓고, 참 힘이 없구나, 정말로 초라하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 지금 미국에 마켓이든 어디든 간에 곳곳마다 가보면 코리아에 대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중심에 있고, 미국 사람들까지도 삼성 하면서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K, 우리 칼주 문화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이번에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 와서 그 불렀던 노래가 아메리카 파이라고 하는 거, 이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한 30년, 40년 이전에 있었던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 노래가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뮤직, 음악이 다이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던 미국의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 명이 같이 가다가 떨어져서 다 죽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메리칸 파이를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국의 심볼 상징이요, 이것도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거 어떤 사람은 사전에 이것을 의논해서 했는 거 아니에요. 노래 준비는 여러 가지 했지만 대통령이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너무 많이, 영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여기서 한 1절만 불러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슬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이 완전히 코리아, 한국 쪽을 향해 딱 눈빛까지도 코리아를 향해 보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 시대가 코리아 시대가 왔다면 그 외에도 거기에 걸맞는 당당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 기도는 보잘것없는, 손에 쥐지도 아니하는, 우리가 한국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먹을 것이 없었어. 1년 GNP가 60불 정도 전후로 되는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K컬처, 우리 한국 문화, 심지어 한국 언어를 배우는 나라가 엄청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교도 한국어가 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배들과 우리 특별히 교회도 15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쏟으며 일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까지 왔지만 지금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야베스의 오늘 이 기도 2절,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위기가 왔다 말 많이 쓰잖아요. 위기는 위험이라는 위자와 기는 기회의 기자예요. 위험이 찾아왔지만 그게 기회가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것.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스러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역사 이래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야 우리 자손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금성 화성까지 멀지 않아 한국도 화성 갑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기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근본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원리 문제를 바로 세워야 오래 갑니다. 좁쌀같이 장꾀 부리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 거는 좀 우직스럽더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주로 야베스의 자손들은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기관 족속들이 야베스 가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서기관 알죠? 성경 그 기록하고 뭔 필사하고 하는 거. 현재보다가 어떤 면에서 더 존귀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말을 밤낮으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을 생각하며 오늘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9절 읽고 난 뒤에 10절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과 이름 짓는 것과 또 성경 가르치는 것, 아버지가 중심인데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요즘 여성의 여권 운동이나 여성들이 모든 일의 중심부에 지금 거의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어.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자녀들의 모든 삶이 어머니를 닮아서 저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피부와 젖가슴에 얼굴을 대고, 태어난 애가 아빠 앞에 가서 얼굴 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앙 공부와 바이블 스터디와 어머니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식은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 아시죠? 창세기 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대로 다 되더라. 예.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신앙과 과학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대로 살다가 간다고. 또 부모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여 이름 짓잖아요. 저도 미국에서는 폴 강폴이에요. 바울, P-A-U-L, 강폴. 그러나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에, 저는 어머니가 42살 때에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때는 저는
모를 때니까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 위에 형님이 넷 있고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냉이인데 이름을 지을 때에 강은 진주강이고 이름은 신은 믿을 신자고 권은 권세권자. 그래서 신자 돌림인데 끝자리에 권을 넣어서 믿음이 권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믿음이 권세를 가지면 기독교 신앙은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오면서 계속 너의 이름은 믿을 신자 권세권자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이름을 잘 지어주셨구나. 그렇게 살아라는 뜻으로.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을 받을 때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시민권 할 때는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위해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은 강은 바꿀 수가 없고 이름 폴 P-A-U-L 폴 바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왜냐하면 애를 낳을 때 너무나 수고로 낳았다는 말로 고통 중에 낳았다는 뜻입니다. 고통. 이것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수술도 못하고 할 그때에 낳지 못하여 다 애도 죽게 되고 어머니도 죽게 되고 힘든 그런 과정을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저 저는 원어적으로 정말 내가 수고로 낳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야벳을 낳았으면 엄마가 이름을 아예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이 바로 야벳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게 낳았다는 거. 요즘 같으면 수술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아니면 다 죽게 될 때지요. 그래서 엄마의 희생과 헌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렇잖아요. 다음 주일이 되면은 바로 어머니 주일이 되어지는데요. 마더스 선데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다른 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요. 제 큰딸이 저 뉴욕 저쪽에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의사입니다. 집을 찾아와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가면은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은 시내 전체가 로스앤젤레스가 다 보이는데요. 거기 예약을 해두고 가자 해서 갔습니다. 여러 가지 긴 느낌도 있었지만 제 가슴에 지금도 잊지 않는 거,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해준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 물론 애도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과 또 의과대학을 3개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목사이고 선교하고 학교, 신학대학교를 경영하고 이러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잘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다면서 그 호텔에 아주 비싼
음식을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그 후에 한 달 가까이를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차 몰거나 차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의사이지만은 미국 교회와 미국 학생들과 미국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질문이 있으면 들어오게 하면 해결해 주고, 요즘 특별히 동성, 거기 뭐 남자 여자 이런 문제 미국 법으로 통과시켜서 가고 있고,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죄입니다 이야기하면 누군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도록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목회자와 미국 성경 바이블 스터디 티처들, 미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에 뭐가 이 문제다, 성경에는 이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는 의사이니까 다르게 의학적으로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세상은 텅 비게 될 날도 오게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 딸을 많이 불러가지고 요즘 특강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도 TV 보면서 바로 적석 통역도 다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막 영어는 자기 언어니까 그래요. 아주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주니어 미스 아메리카 됐던 애예요. 그러나 저도 그에게도 또 저의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 이름을 내가 정말로 고통 중에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야베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어느 나라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과 희망과 적극적 파지티브 띵킹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최고의 그 파지티브 띵커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있을 수 없잖아요. 부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컨셉트예요. 부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10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리고 1번 해놓으시고 메모하시고 미국과 또 한국과 동남아시아권과 제3세계 지하에서 힘들게 이 예배에 참가하며 성 바이블 스터디 하시는 분 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주께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아니고, 오늘 야베스가 드리는 이 놀라운 그 기도가 인생의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본의 문제를 가져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 단어를, 믿음은 결국 내가 소리를 내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주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오 로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내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축복의 근원은 주께서를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거 하나의 기도가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예전에 번역에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지경보다도 지역이 오히려 더 본뜻의 번역이 더 나았습니다. 지역에, 나의 이 지역을 넓히시고, 이제 조그마한 나라도, 우리 한국도 저 남미와 어지간한 작은 어떤 나라들을 투자하여 땅은 여기 있지만 한국과 같이 한국어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도 직접 하고 있는 나라, 섬도, 그런 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입니다. 어제가 약했다면 오늘 좀 더 크게, 어제 배운 것이 좀 더 배움을 원하고 있다면 더 나은 배움을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와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끔,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축복의 내용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축복의 현장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성경의 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나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기도하며 주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그 축복의 현장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축복의 결과입니다. 축복의 결과는 환난을 벗어나 이 밖으로 오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게 근심, 환난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근심은 내 안에서 있는 거. 하나는 아웃, 하나는 인. 그래서 여기에 환난을 벗어나 밖으로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이 생기면요 뼈가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대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낙원을 잃어버렸던 아담 하와 신락원, 낙원이란 말의 뜻이 기쁨의 울타리란 뜻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심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찬양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실제 이게 뭔지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 예배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 또 방송 이걸 통하여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있는 분들, 또 수많은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비전 153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뒤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뭐 1더하기 1은 2다 이거 언제도 바뀔 수가 있고, 비바람 몰아치면 언젠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에 대한 출발이요 과정이요 결론까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오늘은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들 자손들의 기도가 되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솔루션,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 예배 또는 바이블 스터디에 참가하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비전 153 세계 선교 모든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민족에게 작고 크고 한 모든 환난 근심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축복을 받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환난은
벗어나게 하고 근심은 없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토달라바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달라바